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시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6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을 때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도 보는 거예요. 어느 땅이 더 초목이 무성하고, 어느 땅이 더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어떤 땅은 너무 살림이 우거지고 너무 가팔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어느 땅에는 물이 풍족하고 어떤 땅은 너무 메말라 있고, 매년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지형들을 다 보게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가 오지 않아서 황폐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목이 무성하고 들판이 흙이 좋아서 곡식들을 잘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네가 갖고 싶었던 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요, 성경에 보면 사실 지금에 있는 요르단 땅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이 땅이 가나안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1948년도 이후에 회복된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요르단까지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넓게는 저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가니까 사실 굉장히 넓은 지형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 세 지파가 먼저 얻은 땅이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 아르논강이라는 그 강에서부터 저 요단강 있는 데까지 지금의 그 요르단이란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갖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이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또 분배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 것과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과 이방인인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분명히 천국,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한 설명들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떤 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어떤 분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기업과 땅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란 땅을 취하였지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땅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주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후에 보면서 그 믿음으로 똑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앞에 서두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는 그 나의 장자들, 내 자녀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표현하시면 차자가 있을 거잖아요. 차남이 있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자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그 생각의 개념 속에는 장자가 아닌 차자는 누구예요? 네, 당연히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있으면 둘째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자녀들을 대신해서 받아서 나누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몫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거는 그 장자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진 유업과 약속을 받기 위해선 장자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면, 그 이스라엘이 갔던 똑같은 길을 어쩌면 이방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애굽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과거에 나를 알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기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 냈다. 똑같은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때가 애굽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인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삶을 애굽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탈출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도 유월절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탈출한 자 맞습니까? 믿음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죠? 이것은 하나님하고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과거에는 세상 속에 살았으나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광야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놀라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 시간에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판단들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시간인데, 사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어요. 그 광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나의 옛사람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 교차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불평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뜻을 주장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씨름하는 거죠. 이게 광야의 시간인데, 가나안의 시간은 그거에 비하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절과 가나안의 시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중에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다가 지금 애굽까지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실 거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지 몰라서 때때로 넘어지는 사람들,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불평함이 있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삶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만나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매출하기로 인해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박수치다가도 어느 순간 태양이 너무 내리쬐고 또 목이 너무 마르고 내 필요에 어떤 것이 없으면 또 금방 내 안에 불평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삶이 교차되는 이 광야의 시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삶도 이 광야 안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되고 그 결정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의 시간을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광야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두려움도, 실망도, 낙담도, 절망도, 포기도, 염려도, 걱정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닥치든 난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어요. 누구는 광야에 이제 1년차 입문했고, 누구는 이제 한 10년쯤 됐고, 누구는 한 20년 됐고, 누구는 한 40년 끄트머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다 똑같이 제가 볼 땐 광야에 와 있어요. 왜요? 때때로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마음이 금방 무너져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나 살아계시나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위험, 어떤 고난과 환난의 핍박들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정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좀 광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까지 광야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요? 40년 지났으면 나와야죠.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공동체가, 물론 출애굽을 한, 제가 말한 공동체라 하면 교회를 포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미 그 공동체는 애굽에서부터는 탈출한 사람 맞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광야의 시즌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즌을 잘 넘어가서 가나안의 시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간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가나안에 들어온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 공동체는 그 가나안에 가서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각 사람의 믿음은, 누군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보고 이 공동체에 들어옵니까? 가나안에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초신자 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누구는 여전히 아직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애굽에 같은 삶을 살고 산 사람, 그걸 욕심내고 탐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들어갔으나 각 개인은 다릅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난 당연히 그 공동체가 꿈꾸는 어떤 것에 같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보시는 그 삶의 위치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하시죠. 모두 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넘어가 주기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어떤 시즌을 기다리고 있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 체크하셔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25장에 쭉 말씀하시죠. 그 쭉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25장 3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은,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들 양과 염소로 나눌 거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고,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너는 여전히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이죠,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우리도 분배받는데, 누가 분배받느냐? 이 땅을 가나안으로 살아간 사람이어야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상속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가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냐?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에 속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갔던 자들, 그러면서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장자, 차자,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인데, 21장 1절부터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로 시작되는 건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구조인지, 이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건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속으로 받겠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있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저 내게 필요한 거 주시나 안 주시나,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이 정도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일 때,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광야의 시즌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시즌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 시즌을 이끌고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40년만 뺑뺑이 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누구는 7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누구는 10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누구는 40년, 50년, 100년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요. 이 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광야의 시즌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가능한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보지 못하고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든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자는 지금의 이 2020년을 비로소 21세기의 시작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21세기는 2020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왜요? 1900년대와 2000년대를 나누는 그 기로점이 2000이라는 시간이었다면, 이 2000년대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어마어마한 이것도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그 변화가 2020년 올해부터 시작된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전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스스로 반복해서 말하고 나눴던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애굽을 탈출했냐 안 했냐, 가나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는, 어둠에 속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점점 염려와 근심으로 더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아주 쉬워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주면 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더 가난해, 우리를 더 광야에 머물게 하고 싶을 거예요. 광야로 끌어들이고 그 광야에서 불평하게 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젠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스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지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들어가는 자들이 있겠고, 누군가는 아직도 거기서 망설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이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서 제일 먼저 여리고라는 두려운 성 앞에 서게 됐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라고 할 때 과연 할 것이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순종이었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순종이었고,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7바퀴 도는 것으로,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나안의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한 번쯤 도전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이 믿음의 시즌을 꼭 넘어가십시오. 꼭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 요단강을 꼭 한 번 넘어야 돼요. 넘어가지 않고서는 계속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광야예요.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지 가나안을 통과했는지 뭘로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열매가 여전히 불만이며 불평이며 염려와 걱정이면 광야에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것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면 매번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삶이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부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겨내고요. 사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를 받게 될 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요단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 지파가 요셉의 자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요셉의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땅은 장자가 받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비를 뽑는 건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는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장자에서부터 폐하셨어요. 그를 버리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젠 장자가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첩, 따지고 보면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그 첩을 사랑해서 그 첩을 범했어요.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바꿔버렸어요. 누구로요? 르우벤에서 요셉의 자손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는 사실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꼭 나를 버리고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누군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그 촛대를 옮기신다란 말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으로 옮기셨어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이니까. 어떤 간단한 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장자의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인생을 마칠 때 당신의 손자들 자녀들 축복하러 오시죠. 그래서 축복하실 때 르우벤부터 전부 다 축복하시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요셉의 시간이 됐을 때 그 야곱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는 므낫세였고 에브라임이 막내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고, 왜냐하면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니까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다시 엇갈려 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다시 엇갈려서 축복을 하셨어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장자가 되지만 그 장자의 장자가 므낫세가 아니라 막내인 에브라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꿔서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장자가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장자가 자꾸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을 장자 삼았어요.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말씀하셨고 에서는 그 장자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야곱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의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장자를 흘려보내시고 요셉의 자손 가운데서도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아무나 장자를 세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자라는 건 하나님의 유업을 먼저 받을 사람, 그리고 그 유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르우벤처럼 그렇게 장자의 어떤 권위를 받았으나 그 성욕 한번 이기지 못해서 그걸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장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날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촛대로 옮기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뒤처지고 잃어버림 당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 멀리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비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기쁨, 첫사랑, 그 사명, 그 뜨거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뜨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물론 감정은 그렇게 첫사랑처럼 흥분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 비전 사명만큼은 여전히 내게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뜻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며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서도 장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 부르심 명확히 깨달은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장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자를 통해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장자였고, 야곱은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한 장자였고, 요셉은 고난 속에 약속을 이루어낸, 끝까지 지켜낸 장자였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막내였지만 장자가 되었고, 나이로 보면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효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너 이방인들아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얻겠느냐. 왜요? 장자가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장자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이, 그 땅의 중요한 곳 하나가 실로였어요. 실로. 여러분 실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여 이 땅에 내려온 땅 실로. 그래서 이 실로는요,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로에 모여서 말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 실로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을 때 비로소 이 실로의 장막이 끝이 나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르시냐? 에브라임 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기거하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왜 에브라임 땅 지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장자니까요.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 중에 아주 중요한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유업이 있는 땅이에요.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이끌어 내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기름진 땅 세겜만은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내게 주리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활과 칼로 빼앗은 것이다. 내 선조들이 살던 그 땅 세겜만큼은 다른 형제들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요셉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 땅을 갖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땅을 얻었고, 므낫세는 선조들이 유업이 묻어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아주 제일 중요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미처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우리는 두 집한데 왜 제비를 하나만 뽑습니까? 두 집하면 제비를 2개 뽑아서 땅을 두 배로 나눠줘야 되는데 왜 하나를 뽑습니까? 우리 땅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온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아직 여기 산지가 많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많아.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아니냐.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 우리 못 받았다고 여호수아에게 약간의 불평 어린 투정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산지를 가리키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산이 굉장히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개척하기 어려운데,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근데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하기를 거기는 근데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껏 6년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에브라임, 므낫세, 특별히 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그만큼의 하나님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산지를 차지해. 믿음으로 먼저 나가서 싸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네가 장자니까. 그래야 그 차자들이 너와 같이 똑같은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나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만큼의 책임감과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장자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책임감이 부여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의 장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들의 인생 알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껏까지 그들이 받았던 고통들을 알잖아요. 물론 그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 다시 깨닫겠지만, 그래서 난 장자가 되면 좋겠다. 나도 그런 장자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더 큰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더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애국과 같은 시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피폐한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가운데 암울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처럼 경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해방되는 그때 우리나라도 그에 같이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애굽을 탈출하듯이 탈출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가운데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광야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축복을 보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손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한국 교회의 축복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축복하신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는 없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전 열방의 장자라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장자처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장자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유럽의 어떤 나라를 장자로 쓰시고 어떤 미국을 장자로 쓰시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될 나라는 이 대한민국 아닌가?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저 아메리카로 갔다가 지금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교 유업이 아시아로 왔는데, 이 아시아의 장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목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한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거기서 멈춰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산지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 달려가서 취해. 거기서 안정감에 머무르지 마. 너희가 장자된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너희 땅 가운데 거하셔서 임재하셔서 너희가 그 선조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장자처럼 먼저 달려나가서 그 산지를 취해. 철병거가 있든 뭐가 있든.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4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간신히 60%까지 올라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문을 조사했더니 성도 대부분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60% 정도만 드리겠다 하고 40%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도 오프라인 예배 드리겠느냐 그랬, 아닐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지금 40%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놀라운 경제적 부흥과 함께 선교의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민족이었어요. 어느 순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냥 제비를 하나 더 뽑아서 땅을 하나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복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축복만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느 날 싸우지 않고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 너의 산지를 취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즌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아직도 여전히 복음화되어야 하는 나라와 민족이 온 땅 가운데 존재한다. 비록 철병과 같은 코로나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제 자신만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민족과 공동체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고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만큼의 사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북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겠느냐? 혹여 그동안 안주하고 안일하고 멈춰 있었고 평안하고 쉬고 싶었던 자신의 유익만을 요구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예스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한국교회가 고백하고 외치며 나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저 북한을 열어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 선교대 유업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일에 우리 공동체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더 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장자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손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꿈을 더 꾸어가는 그런 교회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닫혀 있고 멈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예배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뛰어나가야 될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과 같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니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 많이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장자처럼 사용하셔서 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땅끝까지의 죽음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일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서 더 큰 순종과 더 큰 예배와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아시아의 장자된 교회로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시아가 깨워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